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5절 함께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좀 재밌어요. 거만한 자를 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유익을 예비해 두셨음을 신뢰하라. 그것도 화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라고. 네. 자,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16장에서부터 시작한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지혜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유익함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경외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뒤에 인간에게 찾아온 운명이 뭐였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기 위해서 이제 일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육신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불안정한 삶의 주소가 인간의 현 주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오래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지만 그의 인생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요. 그리고 삶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여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보니까 족하게 지내고 그랬죠.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100세 세대가 되어서 이제 뭐 평균 수명이 90이 넘고 뭐 100세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래 살아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삶이 건강해야 되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족함이 있다. 내 삶에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풍족하고 만족함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게 여호와를 찾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복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재난으로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난이 피해가요. 결정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다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세요. 그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너무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된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 되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일평생 동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진리도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성도는 악인의 삶을 책망함으로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만한 자를 때려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자, 일단은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완악하고 다친 마음을 가진 거만한 자가 나와요.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선의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마음의 소유자를 성경은 명철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여기 명철한 자가 있는데 자, 근데 25절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의미의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 잠언 9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여기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기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거만한 자를 때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만한 자를 때려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 잠언 19장 25절에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거만한 자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만한 자는요, 매질을 해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귀에 경일는다 표현이 있죠. 소가 그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려도요, 그가 마음을 돌이킬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때리라 그랬냐면, 잘 보세요. 그러한 징계를 보면서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직 교육이 필요한 자들로 자극을 받아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훈련병 시절에 훈련병들이 좀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조교가 있잖아요. 이 훈련병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훈련병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엄청나게 심한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다른 훈련병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저렇게 심하게 얼차려를 받는구나 하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얼차려를 주지 않지만 한 사람에게 교훈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는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제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냐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의로운 말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능욕하는 이 거만한 자들, 악하고 거만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물론요, 하나님은 교만으로 쌓아 올린 이 악한 자들의 어떤 부나 이 권세를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세요. 다 무너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악한데, 너무너무 못됐는데 지금은 너무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나쁘고 악하게 살아도 뭐 형통하게 사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둡고 이 방탕한 범죄가요, 점점 이 세상에서 막 오염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형통하게 될 때 그러한 불의를 우리가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것 또한 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일벌백계가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견책하고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나쁜 잘못이나 악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촉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할 수 있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이 악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세례 요한은 성경을 잘 보면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외식과 또 위선을 일삼았던 이 가증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강하게 외쳤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다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까?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을 거를 세례 요한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외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리 방황하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도 내 삶을 돌이켜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말했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자라 해도 우리가 악인을 용인하고 또 묵인하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돌이킬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오히려 그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회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분의 말을 들으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인 거를 단호히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역자인 것처럼 우리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 아, 이 말은 이런 의미구나.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또 주변에 많은 방황하는 우둔한 자들을 위해서, 지혜 없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복, 만족의 복, 재앙을 피하는 복. 이것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